반갑습니다. 도마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교실을 교학을 이제 할 건데요. 잠깐 저도 이거 비상용 카메라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한 번씩 이서 한 번만.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교학이라고 할 때 초기 불교의 교학을 그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사성제 8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얘기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론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서 말씀드릴 시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사성제 8정도 안에서 도바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수행이 이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면 수행이 더 깊어지죠. 예, 그런 이제 의도에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날씨도 뭐 춥고 또 오시는 길도 멀고 한데 우리는 여기에 왜 왔는가? 또 우리는 수행을 지금 왜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왜 우리는 수행을 하는가 하면은 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행복이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 그러면 나는 별로 괴롭지 않은데요. 나는 몸도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나는 좋은데요. 2600년 전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돈도 많으신 분이 있었죠. 고타마 시다르타. 근데 그분께서는 그것이 무상하고 고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표면에 보이는 것들 밑에는 고통이 숨어 있더라 하는 데서 불교가 하는 데서 이제 불교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얘기할 때 사고, 팔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 사고는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통,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요게 이제 4개가 더 붙는 거죠. 애별리고, 구부덕고, 원정회고, 오음성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헤어져야 된다. 아무리 내가 애착하는 금전이든 물건이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구부득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게 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거 될 수 없는 거 있죠. 건강, 노력은 하지만 보장이 없죠. 그 다음에 재물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원정해고 이 원수하고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봐야 되는 고통. 오음선고는 이 오음이 이제 이 색수상행식이에요. 오온.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과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 색이라고 하는 물질로도 번역되고 육체라고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육체와 정신이 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잖아요. 일체. 이 일체가 다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일체계고죠. 이 일체계고가 오음선고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는 이 범보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고성제라고 하죠. 고성제. 자, 그러면 우리 괴로움 할 때는 우리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괴로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괴로움. 자, 이 육체적인 괴로움을 육체적인 고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이 아니라 통증이다. 통증. 통증. 왜 통증이라 하느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통증이라고 이름 붙인 뭐죠? 느낌. 자, 수행자는 이리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통증이라고 이름 붙인 느낌. 자, 이거하고 고통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고통하면 이 앞에 뭐가 딱 생략되어 있어요. 나의 고통 이리 되죠. 나의 고통. 이게 유신견입니다. 이게 유신견이고 요거는 유신견을 떠나서 보는 통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숙제로서 참고를 하세요. 자,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뇌라고 얘기하죠. 번뇌. 이 번뇌를 대표적인 번뇌를 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탐진치예요. 탐진치. 그럼 우리 수행은 뭐 하는 거다? 번뇌를 없애려는 거다. 일어난 번뇌는 없애고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럼 번뇌가 없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열반, 니르바나.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윤회의 사슬을 끊고 이 윤회를 이 생에서 종식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MBEF의 수행은 뭐냐? 이 핵심 키워드죠. 이 핵심 키워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거하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한다. 그리고 발생 안 한 것은 발생 안 하게끔 만든다. 요거다. 그러면 이 탐진치를 가지고 열반에 이르려면 우선은 제1번 뭘 해야 됩니까? 탐진치가 뭔지 봐야죠. 내가 탐진치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멸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딸깍이, 개수기 열심히 누르는 거 뭐 누릅니까? 이거 누르잖아요. 이거 보고 누르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굉장한 삿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누를 때와 누를 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본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줄었는지 그대로 있는지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다, 그 다음에 다스려서 줄여버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타겟으로 하고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성제 얘기 다 했습니다. 고성제 얘기 다 했고, 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 괴로움이 있다는 거는 왜 생기는가? 괴로움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왜 생기는가? 그것을 경전을 보시면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딱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래와 집착이 취착이다. 가래와 취착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 가래가 탕하라 그러죠. 탕하. 탐진치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해요. 여기. 그래서 괴로움은 탐진치가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애, 취. 자, 애취가 나오는데 이 애취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여기 앞에도 단어가 있고 뒤에도 단어가 있어요.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촉수. 접촉이 일어났다, 느낌이 일어났다. 접촉이 일어났다, 느낌이 일어났다. 촉수. 그래서 딸깍이로 클릭할 때 뭐를 개수하라? 느낌을 개수하라. 호흡으로. 그 다음에 애를 개수하라. 탐진치. 호흡으로 탐진치. 이거 개수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날 때마다 이거 알아차려요. 촉수. 자, 그래서 촉수, 애취유 나왔는데 요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촉수, 애취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 몸뚱이 있어야지. 몸뚱이. 즉 마나루빠가 있어야죠. 육체 정신이 있어야죠. 이거를 한자말로는 명색이라고 합니다. 명색. 자, 그러면 명색, 촉수, 애취유 이게 육연기예요. 부처님 당시의 연기법, 육연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부파불교 시대 때 설일체유부로 가면은 12연기로 발전해요. 이 12연기는 이 명색하고 촉 사이에 6개의 감각기관, 육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육입이 들어가고, 요 앞에 식이 들어가고, 무명, 행, 이렇게 들어가죠.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수, 애취, 유. 취 한 다음에 유가 남는다. 그래서 생이 일어나고 로 병사인데 그냥 병사. 자, 이게 이제 12연기입니다. 12연기. 이런 원리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부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애가 일어난다는 거는 탐과 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 탐도 있고 진도 있다. 탐도 있고 진도 있다. 내가 저거를 꼭 가져야 되겠다는 것도 애고, 내가 저것을 반드시 내 눈 앞에서 없어지게 해야겠다는 것도 애예요. 그래서 여기는 탐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취는 뭐냐면 실제로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대해서 진심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났는데 가서 없애버려야겠다. 가서 폭언을 해야겠다. 가서 폭행을 해야겠다. 실제로 저질러 가지고 유를 완전히 남기는 건데, 유는 뭐냐면 각인이에요. 각인. 딱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은 도장 찍듯이 콱 박힌다고, 팔식에.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애가 일어났는데 나는 수행자잖아요. 나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싫은 마음이 일어났지만 가서 폭언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나 갖고 싶지만 가서 훔치지 않는다. 자, 이걸 끊어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계율입니다. 계율. 여기 이제 5개가 딱 들어가서 끊는 거예요. 이 튼튼한 12연기에 칼이 하나 들어가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범하지 않는다. 자, 요거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애가 일어났어.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우리 지금 뭐 합니까? 탐진치 통찰하잖아요. 보고 사라진다. 보고 있으면 사라진다. 가서 행동하기 전에 보고 있으면 탐진치가 소멸한다. 이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 애에 대해서 통찰을 하잖아요. 통찰 1번. 자, 우리가 이 탐진치만 통찰하는 거 아니죠? 이거보다 이제 하나 더 발전되면은 느낌 단계, 좋아요, 싫어요 단계에서 이미 통찰을 해가지고 탐진치가 발생 안 하게 요 앞에서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를 보면서 수의 통찰에 의해서 애로 발전하지 않게 끊는다. 통찰 2.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하면 이 선정의 힘이 작동되어 가지고 이 애가 옛날에 수행 안 할 때보다는 애가 약하게 일어나요. 탐진치가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수행을 한 4, 5개월 열심히 하고 나면 애가 약하게 일어나. 별로 탐이 세지가 않아. 여기서 위에서 하나 또 눌러버려요. 선정 1. 자, 선정이 깊어져 가지고 사선을 내가 자유롭게 드나들어. 그래서 사선의 평온이 확립이 돼요. 사선의 평온이 내 선정을 지배할 정도로 수행이 올라가게 되면은 느낌이 그 다음에는 잘 안 일어나요. 옛날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아. 옛날처럼 그렇게 싫지도 않아. 느낌이 순화되는 거예요. 이 수에다가 선정이 평온으로 하나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작동되던 12연기에서 지금 벌써 칼을 5개가 들어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12연기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유를 만들어서 생로병사로 이어지는 거를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수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통찰과 선정을 우리가 합해가지고 우리가 정이라 그럽니다. 정. 정이라 그래요. 정. 그럼 앞에 우리 뭐 얘기했어요? 계율 얘기했죠. 계, 정. 사막에서 계정 다음에 뭐 하나 더 남았어요? 해 남았죠. 해. 해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요 맨 처음 요거 다 시작하게 만드는 거. 무명. 요거를 이제 손을 보는 거죠. 여기에 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정해 삼학을 닦아가지고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칠각지를 수행하시게 되면은 생멸지를 합니다. 생멸지를 해서 여기 이제 생멸지 수행해요. 생멸지 수행을 해가지고 무상고 무아의 강력한 깨달음을 일으켜요. 강력한 깨달음을 일으켜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즉 무명에 대한 반대적인 해, 지혜, 반야, 이 반야가 생겨서 이 무명을 잡는 거예요. 무명을. 그래서 계정의 사막으로 12연기를 다 끊어버린다. 무력화시킨다. 자,
이 12연기를 통해서, 6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밝히는 것을 집성제라 합니다.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 그 다음에 이 집성제를 파괴하는 원리, 멸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것을 우리가 멸성제라 합니다. 멸성제. 그 다음에 이 멸성제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부처님께서 8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설을 하셨다. 그것이 팔정도죠. 도성제. 도성제는 팔정도다. 팔정도. 팔정도고 3가지로 묶어서 얘기하자면 개정의 사막이다. 자, 사성제 설명 다 했습니다. 사성제의 원리 설명을 다 했어요. 여기에 이제 강론이 막 따라붙는 거예요. 12연기가 뭐가 어쩌고, 뭐, 인과설이 어쩌고, 이제 다 따라붙는 거죠. 원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이 이제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팔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팔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정견. 바르게 본다. 정사유. 바르게 사유한다. 바르게 생각한다. 정어. 바르게 말한다. 정업. 바르게 행동한다. 5번째. 정명. 바르게 생계수단을 갖는다. 6번째, 바르게 정진한다. 7번째, 바르게 정념, 바르게 삿대한다. 8번째, 바르게 정정, 바르게 선정한다. 바르게 선정한다. 자,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르게 본다는 것은 뭐냐? 이때까지 설명한 사성제. 사성제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본다. 자,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른 바탕에서 생각을 일으킨다. 범부도 생각을 일으키고 성자도 생각을 일으키고 부처님도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는 바탕이 다르다. 범부의 생각은 어디를 기반으로 생각을 일으킵니까? 탐진치. 범부는 철저하게 탐진치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일으킨다. 즉 무명의 바탕을 두고 생각을 일으킨다. 수행자는 또는 성자는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사무량심, 자비희사. 자비희사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일으킨다. 무엇을 잘하고 하느냐?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비는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하고 똑같이 인식하는 마음. 희는 중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똑같이 인식하는 마음. 사는 중생과 나, 중생 간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불이법이죠.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 이 자비희사의 바탕을 두고 일으키는 것이 정사유. 정어는 뭐죠? 원리는 간단하죠. 이 정경과 정사유의 바탕을 두고 올바르게 말하면 정어죠. 그래서 뭐가 정어냐? 이런 자비이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하되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어가 아닌 거, 경제를 보면 4개로 얘기해요. 정어가 아닌 거는 악구, 악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이제 천수경의 시박참회 중에 4개가 말로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참회예요. 악구중재, 험한 말 하는 거, 욕하고 폭력적인 언어 쓰는 거. 악구중재, 양설중재, 이간질하는 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어떻게든 싸움 붙이려고. 양설중재, 망어중재, 거짓말하는 거. 오개죠.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해야지. 하얀 거짓말은 괜찮지요. 그것도 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기여중재,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이 상황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데 계속 떠들어. 상대방이 머리가 다 아파.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이 이제 정어. 정업은요, 자, 요 다 위에 거 바탕되는 거예요. 예,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쓰게 되면은 정업을 짓게 돼요. 바른 행위를 하게 돼요. 바른 행위. 이 바른 행위는 단지 이렇게 하는 행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가지. 말로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행위, 행동. 말, 생각, 행동.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구이 삼행이라 그러죠. 신이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거, 구, 말로 하는 거, 의, 뜻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을 안 해도 내가 반드시 뭐 하고야 말리라라고 굳은 결심을 하면 이거 벌써 이거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죠? 말로 하게 되면 더 하죠. 선언을 하는 거니까 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해버리면 완전히 확실하게 행동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3개를 바른 행동을 해라. 정명은 수행하는 사람이 뭐 도살장을 운영한다든지 카지노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정진은, 자, 정진을 남이 해줄 수 있어요. 부처님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가 정진하지 않으면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이 와서 쓸 법에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 중에 정진으로 유명하신 분 계시죠? 서정진. 서서도 정진을. 자, 여러분, 제가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수기 가지고 카운팅 좀 하라고 했더니 2시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1시간을 해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정진 법부님은 얼마 동안 했습니까? 하면 저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했는데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일간 삿띠를 너희들이 놓치지 않으면 최소한 불환자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념처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대념처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큼 삿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삿띠를 참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삿띠죠, 삿띠.
지금 통찰 수행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 사띠. 자, 사띠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띠, 알아차림, 마음 챙김, 뭐 기억하기,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띠는 뭐냐? 지금 현재 내 6 감각기관에 와서 부딪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뚜렷한 거, 가장 뚜렷한 거. 그래서 영어로는 저는 이 사띠를 처음에 미국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로 배웠는데 영어로는 be aware of the most prominent thing at this moment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가장 뚜렷한 것을 알아차려라. 이 사띠. 그 다음에 다음 의미는 삼빠자나의 의미가 있죠. 삼빠자나는 꿰뚫어 알아차려. 꿰뚫어 알아차려. 사띠를 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무상고 무아가 보여. 그 사띠 속에서. 이게 삼빠자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이 통찰이 날카로워지면 삼빠자나가 막 보여. 사방이 법이야. 법. 부처님 법이야. 법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누가 법당에서 오줌을 누니까 너희놈 어디 감히 법당에 가서 오줌을 누느냐. 부처님 안 계신 곳을 알려주면 거기 가서 오줌을 누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빠자나. 그 다음에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위하고 바사나의 합성입니다. 바사나는 본다. 윗바사나는 훌륭하다는 뜻이 있고 해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체해서 본다. 자, 우리가 앞에 12연기 얘기하면서 마음 하면은 모두 뭉뚱그려 본다. 우리는 뭉뚱그려 보지 않는다. 촉수애취로 쪼개서 본다. 물질을 본다. 지수화풍으로 쪼개져. 그죠? 뭐든지 색깔의 조합으로 보이고 소리의 조합으로 들리고 다 쪼개서 본다. 색깔의 조합, 소리의 조합까지 보게 되면은 마하윗바사나죠. 계속 생멸할 뿐이지. 그까지 나중에는 이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통찰 수행, 정념 수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정. 자, 정정은 부처님의 아나빠나 사띠를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색계사선정이 있죠. 색계사선정. 초선, 2선, 3선, 색계사선. 그 다음에 무색계,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 비상, 비비상, 멸진정, 상수멸정, 멸정, 상수멸정이라 합시다. 상수멸정. 자, 이게 8개 플러스 1개에서 9개, 9개인데 순서대로 닦아라라고 해서 차제정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차제정, 9개. 구차제정. 구차제정이라. 자, 초선은 뭐가 초선이냐? 선정의 5방해 요소를 제압하고 선정의 5요소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초선이다. 선정의 5요소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 어디에 붙어 있느냐?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삐띠와 숫가, 희열과 행복은 어디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알아차림.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선에서는 2개만 남고 다 가라앉아라.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과 몸의 감각의 변동하는 것, 즉 희열에 대한 알아차림. 희열에 대한 알아차림과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2개만 남고 나머지 모두가 조용해지면 초선이 확립되는 거예요. 자, 2선에 넘어가면은 초선의 와일드한 희열이 2선의 부드러운 희열로 바뀌죠. 그리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내가 애를 써서 알아차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냥 딱 붙어 있어,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2선. 더 부드러워서 해피닛으로 바뀌면 3선. 4선에 들어가면 삐띠와 숫가가 스탑을 해요. 아주 쥐 죽은 듯이 스탑을 해요. 그러면 뭐만 남죠? 호흡만 남지. 호흡만 남고 모든 것이 작동이 스탑되면은 4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만 남는다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중에서 느껴지는 들숨과 날숨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선에 들어가면 이 호흡 자체가 굉장히 벌써 고요해지죠. 굉장히 고요해지기 때문에 있는 둥 없는 둥 그래요. 자, 그때는 마음을 살짝 인중에다 탁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은 호흡이 사라진다. 호흡이 사라진다. 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나한테는 호흡이 없어. 나한테는 호흡이 없어. 나한테는 인중 하나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인중에 집중된 마음만 있고 다른 모든 것이 가라앉을 때, 그리고 아주 좋은 평온의 기운이 나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평온하게. 사선에 들었을 때의 그 표정이 반가사유상 표정 보시면 그거예요. 예, 그런 표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선의 평온에 오로지 집중된 한마음과 평온만이 지배하는 사선, 색계사선. 자, 이 색계사선은 뭐를 대상으로 합니까? 몸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몸을 대상으로. 자, 그런데 한 점이라고 하는 원 포인트니스 빼고 몸이 없어, 이제. 몸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몸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색계사선에 가면. 그러면은 사선에서 출정해가지고 무색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색계의 대상은 몸이 아닙니다. 무색계는 말 그대로 무색,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없고 정신작용만 있어요. 복잡한 정신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는 관념이죠. 무한한 허공이라는 관념만 대상으로 더 어렵죠. 왜냐? 아니, 망상이 죽을 듯이 해서 그걸 어떻게 막 퇴치를 해가지고 사선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이거는 몸은 아예 없대잖아요. 몸은 아예 없고 딱 허공 하나에만 대상으로 한다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색계사선을 잘 닦아야 공무변처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 무한한 공간에 오로지 나의 식만 있구나. 알아차림만 있는, 알아차림. 그 다음에 무소유처. 뭐, 없어. 허공도 없고, 나의 식도 없어. 그냥 비은 거야. 그냥. 텅텅 비은 거야. 아주 맑은 텅 빈 것만 존재하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 깜빡깜빡. 그런 것조차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깜빡깜빡. 그 다음에 상수멸정에 다다르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몸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다. 모든 인식작용, 마음과 마음 부수가 전부 다 꺼진다. 컴플리트, 완벽한 블랙아웃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상수멸정인데, 경전에 보면 상수멸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초선부터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7선과 8선을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없어서 초선을 할 수 있는 무색계의 전인들은 상수멸정을 할 수 없다라고 딱 써놨어요. 반드시 4선을 하고 5, 6, 7, 8 한 다음에 무소유처에서 비상비비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상수멸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선정체계입니다. 선정체계고, 저는 이 초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선을 잘 확립하면 2선, 3선은 그냥 파도타기처럼 넘어간다. 그 다음에 4선에 딱 들어간다. 4선에서 상수멸정처럼
알아차림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 삼매각지라고 불러요. MBF는 삼매각지라고 부르고 경전에는 무상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상수멸정과 거의 같은 것인데 색계에서 일어난다. 색계사선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것은 강력하게 평온을 불러일으키는 힘은 있지만 탐진치 소멸은 못 시켜요. 그래서 주석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얼은 땅에 애벌레가 숨어 있듯이 꽝꽝 얼음 속에 물고기가 겨울에 동면을 하듯이 숨어 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확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선정수행을 사선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색계 사선 하신 다음에 무색계 사처 해가지고 멸진정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멸진정을 가장 빠르게 가르치는 곳이 MBEF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보다 더 빨리 어디서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합니다. 이것까지 해서 멸진정 다 체험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빈 자리가 생기잖아요. 다 깨끗하게 된 자리에 그 다음에 다시 출정해서 나왔을 때도 선정이 끝이 안 나고 그 자리에 열반의 기쁨이 쫙 차오르죠. 그래서 유여열반을 실제로 체험하게 합니다. 유여열반을. 그래서 유여열반이 무여열반 되는 거는 이제 육체만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죠. 그 상태는 같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성제 팔정도를 안 끊어도 됩니까? 네. 그래요. 이 사성제 팔정도를 최대한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코스에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선정할 거예요. 선정. 이 색계 초선 이거 할 거예요. 네. 질문 없습니까? 다 이해했습니까? 제가 질문할까요? 평소에 뭐 우리 교학이 다 산성제 팔정도인데 평소에 오늘 들은 것 중에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 이러면 제일 좋고 오늘 들은 거는 다 이해된다 이러면 더 좋고 이게 예. 질문이 아니고 네. 보니까 네. 이 수행 전통마다 각기 조금씩 차이가 네. 있는 듯 합니다. 네. 저는 계속 수행을 하면서 12연기에 네. 그 수에서 입이 거기서 무상을 내려보고 그렇게 하는 계속 훈련을 계속 받아와서 그 이상 넘어가면 이미 늦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그쪽에서 해왔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전통마다 수에서 할지 뒤에 넘어갈지 뭐 등등의 이런 차이도 있고 뭐 12연기는 뭐 골치 아픈 이야기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린 12연기는 사실상 이제 제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거죠. 제 의견.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바 플러스 우리 수행을 하고 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많이 느끼는 점. 그래서 이게 확정적인 어떤 교학은 아닙니다. 제가 해설한 거예요. 제가 해설한 거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띠는 네. 선정수행에도 사띠는 반드시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사띠만 이렇게 하니까 선정에 저기 정념에만 사띠가 있는 줄 이렇게 오해할까봐. 아주 좋은 코멘트. 우리가 이제 정념이 있고 정정이 있는데요. 야는 야고 야는 야라서 서로 완전히 따로 논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정정할 때도 알아차림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념도 우리 윗바사나도 주석서에 보시면은 찰나산매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집중이 안 들어가고 정념이 됩니까? 집중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됩니다. 그래서 정념을 열심히 하면 정정도 잘 되고요. 정정을 해가지고 마인드 파워가 세지면 통찰도 더 잘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편의상 구분해서 통찰과 선정, 인터뷰도 두 개로 나눠서 하잖아요. 자, 통찰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 수행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편의에 의해서 나눌 뿐이지, 다 이렇게 물려있죠. 정도 거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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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통찰 원투나 선정 원투 다 네. 처음에 제가 조금 해본 바로는 A 단계에서 관찰이 되거나 이렇게 다스려지다가 점점 진행이 잘 되면 수까지에서도 네. 이제 관찰되고 다스려지고 네.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건 뭔지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선정하고 사선의 느낌이 이제 거의 평온한 상태에서 느낌도 안 일어난다고 네.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촉 다음에 수가 없이 그냥 인식만 있고 지나갑니까? 수가 아예 전혀 없나요? 이렇게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수가 일어날 때, 네.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흥분이 됐잖아요. 예, 애가 강하게 일어나. 예, 그다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심한 경우에는 막 몸이 경직되고 이렇게 네네네. 이러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가라앉는다. 좋은 것도 그래, 저건 내가 좋아하던 거지. 뭐 그 정도. 싫은 것도 약간 불편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오는 반응 자체가 올라오는 반응은 내가 생각을 해서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번개처럼 올라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죽비 소리 딱 났는데 어떤 사람은 경건한 죽비 소리 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몸이 벌써 긴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면 그냥 그 소리가 있구나 하는 정도.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느낌과 일어나는 잠진치의 반응이 상당히 다스려진 상태로 일어난다. 좋다 싫다는 거가 거의 안 일어납니까요? 좋다 싫다가 완화된 상태로 있다. 네. 네, 그래서 뭘 봐도 아무런 좋은 것도 없고 아무런 싫은 것도 없고 그런 로봇 같은 인간이 아니라 네. 그것이 충분히 완화되고 바로 포착되고 다스릴 수 있는 형태로 일어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늘 오르락불그락 하니까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지금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더 잘 될 거예요. 그 이제 좀 하시면 이렇게 반짝해요. 이거 옛날에 화났던 장면인데 그러면서 화가 나나 안 나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요 느낌을 왔는데 화가 나? 안 나? 안 나?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거까지 이제 됩니다, 나중에. 예. 그러면 일부러 화를 낸 척 하거나 하는 것도 못하는? 아니요. 그거는 예.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일을 할 때인데 이 상대방이 되게 잘못했어. 네. 지금 피해가 발생했어. 네.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야단을 맞아야 돼. 맞아야 이 일이 바로 돼요. 네. 그때는 일부러 거기에 맞는 내용을 합니다. 회사 일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약간 톤도 올리고 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만 할 뿐이지 네. 개인에 대한 미움은 없고
없고, 미움 없이. 예, 미움 없고, 가르치기 예,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방편으로 예, 한다 방편.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쓰는 것이 그 중요해요. 네. 네. 다음 분 질문 없습니까? 우선 마칩니다. 근데 네, 그 네. 아직은 멀었는데 네. 지금 제가 칠갑지 부분은 아직 강의를 안 하신 거일 텐데 네. 그 제일 궁금한 게 생멸지의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머리 개념으로 예, 인식이 안 돼가지고 예, 생멸지 어떤 개념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개념 설명. 제가 지금 그 우리 레벨 1 도반님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아직까지 말씀 안 드리고 안 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문수행. 네. 육문수행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 알아차림이 이 안테나가 레이더가 있으면 레벨이 100 중에 한 20 정도 이렇게 딱 레이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문수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를 95 정도로 확 올리는 겁니다. 확 올려가지고 6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아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윗바사나를 하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윗바사나를 해서 연속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 무상을 다 끊어가 보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가려져 있는 무상을 다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봅니다. 1초에 5개는 봐야 된다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1초에 100만 개를 보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는 5개는 봐야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더 발전을 해요.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 몸을 이제 스캔을 한번 쫙 해보거든요. 몸을 스캔을 해보면 그 몸에서 몸도 그러한 정도의 육문 수행을 한 결과의 그 능력으로 몸을 보면은 몸도 제가 지금 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요거 한 10개나 15개 정도 잡히거든요. 지금. 예, 전부 다 끊어져 있어요. 이런 굉장한 윗바사나의 힘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잡히면서 확 이렇게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히면서 밖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다 끊어져 보이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제 그런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스탑을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멈출 수가 없어. 지가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지가 자동으로 되면서 내가 내 몸을 이때까지 지배하고 산다는 인식이 다 깨져요. 예. 그러면서 무상과 고와 무아가 한 번에 다 보이죠.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수행은 이제 우리가 사띠가 많이 훈련된 다음에 이제 육문을 할 거예요. 육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육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밀한 윗바사나가 되죠. 세밀한 윗바사나가 되면은 카트로서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카트로서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연속의 스토리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끊어진 하나하나의 찰나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상위 레벨의 스윙입니다. 모든 게 커트로 보일 그 단계가 생멸지 초반 단계. 네, 생멸지를 준비하는 단계고 생멸지는 자동으로 불이 붙어야죠. 자동으로 그러한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작용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겠지. 왜냐? 내 몸이 내 말을 듣지를 않아, 전혀. 지가 막 하고 있는 거야, 뭔가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되면 내가 뭐 커피를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는 못 그 하겠지. 순간에는 못하는. 예, 그 순간에는 못 하겠지. 그 순간은 내가 뭘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게 거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인 거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만화가 돼서 어떤 의도를 내서 내가 해야만 커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할 수 없죠. 이 집중이 되면 마음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마음이 생기는 게, 마음이 발생하는 게 보인다. 아니,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태가 되면 그냥 일어나지는 거를 그냥 내가 볼 뿐인 거고 거기에 내가 어떤 것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가 드러나지는 거죠. 예, 그렇게 그거를 체험을 그냥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보게 돼요. 예, 체험을 하게 되고, 다른 거가 좀 가장 큰 차이라면은, 내 통제를 안 받아요, 걔가. 내 통제를 안 받고 지가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예,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뭐냐. 알아야 될 거는 대충 안다. 전혀 모르면 또 안 되겠지. 대충 알고 수행해서 체험하고 내가 정리한다. 왜냐? 너무 많이 이해로서 알면은 방해가 돼요. 네, 방해가 되고 이 수행을 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1번 다음에 2번 일어나고 2번 다음에 3번 일어나고 다 자동으로 일어나요. 네, 때가 되면 다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선생한테 찾아가서 이거 뭡니까? 이러면 그거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런 거 있을걸? 그러면 또 하다 보면 또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낸시님께서는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하죠. 이 오토파일럿으로 일어난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죠. 왜 놀랐느냐? 이거 왜 자꾸 순서대로 이게 뭐가 자꾸 일어나지? 이거 왜 자꾸 이게 일어나? 그런데 제가 23년 11월부터 수행을 했는데, 아니지, 22년 11월부터 수행했는데, 낸시님이 책을 4월 달에 냈단 말이에요. 한 5개월 뒤에. 책을 보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그냥 이대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마지막에도 자동으로 일어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제 생각하고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2달간 조금 헤맸어요. 2달간 헤맸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일어나더라. 예. 저는 왜냐하면은 이 칠선정에서 워낙에 강력하게 다 비워버리니까 이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근데 열정,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지면 네. 열반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국의 아짠문 스님의 제자 아짠마바 스님께서 영국에서 70 몇 년도에 하신 법문이 계셔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사람마다 각기 이제 자기의 그 전생의 공덕 차이로 사선에서 열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오늘 이렇게 법문하신 내용대로 그 이제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법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셨을 때 다 닦고 상수멸정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상수멸정으로 가는 거는 네. 오토파일럿이다. 아무런 없음. 이런 경지가 다 있네. 이거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 그러면 상수멸정 아니면 열반? 상수멸정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런 모든 인식이 끊어지니까 나온 다음에 알 뿐이지. 예. 나온 다음에 이제 안다는 것은 이때까지 선정과 전혀 다른 상태로 깨어나니까. 턱은 앞으로 오고, 몸은 늘어져 있고, 의식은 돌아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겨우 움직였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1시간이 지났는데 타자치기도 힘들어. 그런 강력한 그 체험이 처음에는 한번 일어나죠.
그러시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아까 좀 2달 정도가 이제 선생님이 해놓은 그 말씀이랑 좀 다른 게 일어나셔서 헤매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생멸지가 일어나면서 선생님께서는 독가를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때 아무것도 없던 상태 전에 생멸지가 일어나신 건지 아니면 후에 일어나신 건지. 생명체는 그 전에 일어나야죠. 그럼 열반을 체험하신 거. 그러니까 순서는 이제 이렇게. 이거죠. 예, 사선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상정이라고 하는 거, 예. 삼매각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고, 네. 그게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평온각제가 따라 붙고, 예. 근데 이 평온각제를 너무 오래 끌면 생멸지가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온각제 하자마자 생멸지를 일으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요즘 가르치시는 거 보면은 그런 우려 때문에 삼매각제 일어난 다음에 평온각제를 확실히, 그러니까 평온각제는 이거는 보정수표나 마찬가지지. 삼매각제 일어나면 평온각제는 보정수표로 따라온다고 보고 생멸지를 일어나는데 주력하고 계시죠. 생멸지를 일어나. 생멸지가 일어나면 바로 무색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수멸정 체험하고 열반의 기쁨 확인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예. 자, 1교시 끝내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잘 됐습니까? 네. 무난하게 연결됐어요? 잘